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방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7월 달부터는 이게 내용이 좀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구원해 가시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래서 1사분기에서는 아수르, 그 다음에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2사분기 4, 5, 6은 뭐였어요? 무슨 나라였어요? 바사 나라, 바사. 같이 하겠습니다. 바사. 이 바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저 성지순례 할 때예요. 지금 이란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란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란에 가게 되면 하여튼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현장들이 거기 많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메대는 사실 메대가 바사보다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메대가 바사에게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사가 나오게 되고, 바사의 왕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야.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또 무슨 왕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또 무슨 왕이 나옵니까?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바사 나라가 이제 어느 나라에 점령당하게 됩니까? 헬라에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헬라는 그리스라는 나라인데, 이 그리스 이 나라에 아주 유명한 젊은 장수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하여튼 싸움에 아주 능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열강의 그와 같은 제국들을 다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점령을 하게 되느냐? 인도까지 이렇게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어요? 33살에 죽게 되는 거예요. 33살에 생을 마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땅 많이 차지해야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굉장한 무슨 보석, 보화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33살에 죽는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습니까? 뭐 물려서 죽어요? 모기 물려가지고 모기, 모스키토, 모기한테 물려가지고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야. 세계를 정복했던 그와 같은 왕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게 되면 사람이 강합니까? 강하지 않습니까? 안 강한 거예요. 아주 약한 거예요. 진짜 약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해요?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2020년부터 뭐가 왔어요? 예?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냥 말이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지금은 지나가가지고 아이 그런 시절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여러분 진짜 아시잖아요. 예배당에도 못 모였어요. 한 사람이 감염되면은 교회 문 닫아야 돼. 회사 문 닫아야 돼. 학교 학생들 못 와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약하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사람은 약한 거예요. 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에 의하면 야, 세상에 무슨 대단한 제국을 갖고 무슨 엄청난 땅을 갖고 그거 다 소용없더라 해가지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이렇게 이제 장례 치르러 갔다는 거예요. 빈손 턱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다 소용없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그냥 빈손이야. 근데 참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에 쌓아놓고 그렇게 살면 다 소용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은 영원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제단을 잘 쌓으셔야 돼요. 기도의 제단 잘 쌓으셔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담으신다고요? 어디에 담으셔요? 나무 그릇에 담으셔요? 질그릇에 담으셔요? 무슨 그릇에 담으셔요? 질그릇에 담는 것도 아니고 나무 그릇에 담는 것도 아니고 금대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천사가 들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금그릇에 담긴 여러분의 기도를 다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쌓으십시오. 기도 쌓으셔요. 봉사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에는 두 개의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 있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책.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있어요? 기록의 책이 있다 그 말이죠. 기록의 책이. 우리가 행한 것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거, 눈물 쏟으며 희생한 거, 피를 흘리며 헌신한 거, 그게 다 그 기록의 책에 여러분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뭐 했냐? 기록의 책 가져와 봐라. 천사가 탁 가져와 가지고 이 기록의 책을 펼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그때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냥 백지야.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가까스로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지, 송구하지, 죄송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한라 이 시대에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그와 같은 왕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바사 나라가 점령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나 더 남게 되는데, 사사분규에서는 그게 어디로 옮겨가게 됩니까?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로마죠. 로마. 예? 이 한라 이 그리스도 이제 결국에는 로마에 점령당하게 되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뭐냐?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됩니까?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앞으로 장차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 그걸 조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시게 된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던 그 예수가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께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한 게 뭡니까?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요엘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엘 선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요엘은 남왕국 유다에서 이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이 요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왕은 누구냐? 유다 나라의 8번째 왕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근데 이 요아스는 다른 말로 여호아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요아스는 유다 나라의 8번째 왕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나라를 39년 동안 통치했던 왕인데, 이 요아스는 비교적 하나님께 그래도 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에 뭘 보내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뭘 보내셔요?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거예요. 메뚜기 아셔요? 메뚜기? 예? 메뚜기 아시죠? 예. 강력한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게 되면요, 남는 게 없어요. 남아나는 게 없어. 그냥 곡식이건 뭐건요, 그냥 싹 이 메뚜기가 한 번 그냥 쓸고 지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메뚜기 떼의 습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다, 전조이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되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엄청난, 굉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심판받아서 그냥 멸망받아서 다 끝나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엄청난 굉장한 심판과 징계 앞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뭐 하면 살려주셔요? 회개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신다.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살려주셔요. 요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그 두려운, 무서운 심판과 징계 피할 수 없다.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가슴을 찢으면서 동의하고 자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요엘 3장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이 요엘 3장에서는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그와 같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그와 같은 민족들, 세력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이방 나라를 이제 심판하실까? 그 이제 앞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생략을 하고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다. 그와 같은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가? 자, 여기 요엘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 나누게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 뜻을 가진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택한 민족과 백성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재난 뒤에 오는 번영과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놓고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놓아 강제로 다른 나라에서 살게 했으며 여호와의 땅을 약탈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 소녀를 팔아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 포도주를 사서 마셨습니다. 아주 악한 거죠. 악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절,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엘 3장 2절 말씀.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거 얼마나 참 이게 악하고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이런 악랄한 행위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똑같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해도 그 행위가 악하면 그에 대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죠?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항상 의의 편에 서시고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일의 과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큰일 당합니다. 큰 고통 당해요. 큰 환난 시험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셔야 되고 넘지 말아야 할 선 잘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일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이룬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해 보복을 기획하고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이방의 세력들이 악했던지요. 이제 누구한테까지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덤벼드는 거야.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냥 넘어가시지 않죠.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절 말씀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 겸손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야. 완전히 끊어졌어.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하나님께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덤벼들지. 그래 이놈들아 덤벼봐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덤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세력이 어떤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죠. 근데 하나님 높은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도 싸워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나라가요, 힘이 있다고 얼마나 악한 거예요? 얼마나 불의한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사람이 그렇다고요. 힘 좀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아니죠. 돈 좀 있다고 하면, 권세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에 뵈는 게 없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심한 말로 간이 어디까지 나왔다고요? 밖으로 나왔다는 거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기 두로와 시돈 블레셋만인 줄로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계획을 아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속하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 보복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것을 약탈했습니다. 은과 금과 보물들을 약탈해가고 유다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넘겨 먼 곳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저지른 것처럼 그들의 자녀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의해 먼 나라에 팔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똑같이 갚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두로가 어디 있습니까? 시돈이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이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없어버렸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어요? 정말 무지한 거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쳐서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돼. 순종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이방 나라를 왜 심판하십니까?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곡식이 있고 포도주들이 가득 차고 항아리가 넘친다는 것은 이방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냥 악이요 채워져가지고 그냥 그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야. 가득 채워가지고 악의 충만이야. 악의 충만, 악의 가득이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곡식이 있고 포도주들이 가득 차고 항아리가 넘친다는 것은 이방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찼음을 의미합니다. 낫을 쓰라 와서 밟을지어다 라는 말은 여호와의 심판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병사들을 모으고 무기를 만들고 사기를 끌어올려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몰아가셨습니다. 여호와께 대적하기 위해 성읍에 필요한 도구까지 전쟁 무기로 바꾸어 전쟁 장소로 모이면 그때 사방의 민족을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지만 죄악이 가득 차 넘치게 되면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뭘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뭐가 나와요? 창세기 6장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홍수 심판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가 가득했던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어. 탄식하셨어.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악 덩어리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보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나보고 행복하시고 좋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야. 한탄하시는 거야. 내가 왜 죄를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 세운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어요.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사람 만드신 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탄식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탄식의 결과는 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또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민족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과 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 그걸 잘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이런 인생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자, 말씀 행하기. 잘못된 행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의 매를 주셨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때려주시는 거야.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 세상에서는요, 지금은 사랑의 매 때리면 큰일 납니다. 경찰서로 끌려가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고요. 오히려 그와 같은 매를 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 찬송하셔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채찍으로 나를 때려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간직하셔야 돼.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인생이 되느냐? 사사기 인생 되는 거예요. 사사기 인생. 사사기 뭔지 아시죠? 죄범했다가 회개했다가 하나님 살려주셨다가 다시 또 죄로 범했다가 그와 같은 사사기 인생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매로 때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자기를 잘 세우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상황이 역전된 경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가 그와 같은 은혜 경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감동이 되고 여러분을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제 그런 게 다 있어요.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매일이죠 뭐. 하나님은 매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매일. 감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여러분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재림에 오시는 거야.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무슨 주님? 구원의 주님이야. 그 다음에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 주님은 누굽니까? 이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가르치고 양과 염소를 가르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새 삶을 결단합시다. 이건 누구만 아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 자신만 아는 거야. 그리고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잘 회개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항상 참회 기도 하잖아요. 이 참회 기도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죄야.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 어느 누구도 몰라. 그걸 잘 회개하고 참회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시고. 자, 금화기석 나오십시오. 금화기석 나오세요.